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다음 세대에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굉장히 유쾌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모실 분도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역시 그렇습니다. 이민 목회 중에서도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서 깽단에 마약하는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깽까지 해줬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 때문에 2년 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컴패션 부대표 박형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하고는 뭐 컴패션에서 많이 뵀었고요.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오래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신 지가 아까 들어보니까 몇 년 안 되셨죠? 예, 지금 거의 2년 돼 가고 있고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미국에서 사신 지는 꽤 오래. 제가 한국에서 74년 1월에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죠. 예. 그때 아버님이 선교사 파송 받으셔서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습니다. 꽤 일찍, 사실 74년도에 이민은 사실 좀 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해외 나가는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해줘서 아버님은 원주민보다도 한인 이민교회를 담임하러 가셨는데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김포공항에서 떠났죠. 인천공항은 없었고 그렇죠. 그때 떠날 때 전 참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나갔는데 친척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이런 생각에 뭐 울음바다가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는 내가 이게 제대로 좋은 곳으로 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김포공항 가잖아요. 다 눈물바다였어요. 진짜. 지금은 뭐 외국에 가도 뭐 다 연락이 되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누님 이제 처음에 재미교포 매형하고 결혼해서 갈 때 다 울고 가면 다 우는 모습들. 온 가족이, 못 본 것처럼. 예, 온 일가 친척이 다 나와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보다 배웅이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당시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을 가셨으면 당시에 사실 한국 경제 상황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좋았을 때죠.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때였죠. 그쵸.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보통 교회 예배 마치면은 뭐 국밥이나 도나스 먹고 이러는데 매주 이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아사도라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못 먹던 그 고기를 돼지고기요? 아니요. 소고기. 돼지가 아니죠. 소죠. 소고기. 얼마나 소고기가 많았냐면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 2마리까지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고기가 흔했어요. 쌌고 채소보다 고기가 싸다는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들었어요. 채소보다 고기가 싸다.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면 이제 계속 아르헨티나에서 자라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아버님이 개척 정신이 있으셔서 이제 그 첫 목회를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 성전을 다 지시고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으시다 해서 이 브라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어가 다르지 않나요? 뭐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남미 전체가 스페니쉬인데. 스페니쉬를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게스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브라질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가게 돼서 참 이 아버님이 왜 다른 스페니쉬 하는 나라도 많은데 왜 거길 가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녀분도 언어가 이제 바뀌니까 힘들었겠지만 아버님은 그럼 원래 그 두 개가 다 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아버님은 한어 목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전혀 구애받지 않으셨죠. 아버님께서 대단하시네요. 사실 보통은 이제 그 익숙함에 적응이 돼서 사실 뭐든지 이제 머물고 싶어 하시는데 전혀 사실 전 지금 브라질 가래도 굉장히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그 당시 70년대에 브라질로 그냥 하나님 부름 받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 어떠셨어요? 아버님이 좀 굉장히 존경스러우셨어요? 아버님이 개척 정신이 강하셔서 항상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 다음 일을 무슨 일을 맡기실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브라질에 있던 교회도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교회였는데 건축하다 중단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마무리하러
그곳에 또 부름 받으셔서 가셔서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저희들에게는 힘들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예. 형과 동생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배웠어요.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는 6개월 지난 다음에 통역하러 뭐 저를 앞장 세우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예. 그리고 브라질 가서도요? 브라질 가서도 이제 스페니쉬하고 포르투기스는 한 40%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예, 써놓으면은 서로 이해가 되지만 예. 이 아무래도 이 언어를 할 때는 좀 다르니까. 예. 그런데도 포르투기스도 빨리 배운 셈이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그 축구 보면 아르헨티나 선수하고 브라질 선수들하고 자기들끼리 엄청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은 말이 잘 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잘 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대충 눈치로 하는 거. 눈치로 하는 거죠. 국경에 가면은 조금들 서로들 알아듣지만 이 또 서로 언어가 서로 이야기하면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목사님은 진짜 지금 몇 개 국어요? 몇 개 국어하세요? 진짜. 지금 뭐 포르투기스까지 다 하면 4개국어라고 하는데 또 하나 뭐? 영어, 한국어, 포르투기스, 스페니쉬. 그렇죠. 그런데 뭐 4개국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언어의 은사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장난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어린 시절에도 좀 약간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네, 제가 어려서 뭐 사고 쳤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개구쟁이였어요. 그래서 뭘 호기심도 많고 해서 아버지 카메라를 다 뜯어봤다가 이제 다시 다 이제 뭐 한다고 했는데 몇 피스가 남아서 안 돼서 그 아버지 카메라 망가뜨렸다고 또 혼나고. 그건 개구장이가 아니고요, 사고뭉치. 사고뭉치. 그렇죠. 그 정도 진짜 엄청 당시 두드러 맞았을 텐데.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그렇게 아주 심하게 혼나진 않았는데. 아까 더한 게 많았구나. 아버지 이제 목사 흉내내다가 혼낸 적이 많아요. 목사님은 뭐예요? 아버지 축도하는 거 제가 이제 따라하다가 시방은 뭐 이렇게 하면서 보통 지금은 하면서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투리 쓴다고 시방은 그리고 요즘은 이런 얘기 하다가 또 혼나고 또 교회 헌금 바구니 가지고 다람쥐 잡다가 혼나고 그래서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게 사고뭉치라고 그때 뭐 시절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매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많이 맞은 기억은 나는데 저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맞고 나도 후유증이 없다 보니까 맷집이 좋으셨네요. 맷집이 좋았죠. 우리 그때는 다들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때리고 근데 뭐 그게 제가 뭐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뭐 매를 드셨다고 상처로 남아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요즘 같았으면 그 정도면 이렇게 ADHD라고 해서 사실은 요즘은 다들 예전에 그 뭔지도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다 이제 병명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랬을 법하네요. 근데 그게 저도 지금 가만 생각하면 또 제가 혼난 것 중에 하나가 지그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한 공부하라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15분을 못 넘겼어요. 일어나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와도 뭘 하고 다시 와야지 그냥 지그시 앉아있는 걸 못해서 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애가 뭐 인내성이 없고 그렇다고 혼났지만 지금 이런 제가 이 행동을 했다면 이 ADHD 판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할 때. 근데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요즘에 그 ADHD 약 복용시키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간 산만해도 멀쩡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저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고 뭐 맞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 자존감이나 이런 게 뭐 굉장히 떨어진다, 또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어려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실패작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이게 만든 다음에 영어로 oops라 그러죠. oops 하는 적이 없다.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사고뭉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고뭉치도 분명히 쓰신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쓰시는 이런 것처럼 그런 어디선지 모르게 그런 자신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그래서 누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누뚱이를 웁스라고 불러요. 실수. 웁스. 무슨 뜻인지 알죠? 웁스. 그 누뚱이를 다 웁스라고 불러요. 너무 웃기잖아. 너무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죠? 계획 안 한 아이라 이거죠. 실수로 웁스 해서 생겼다고. 그래 너무 좋아. 재밌어. 멋져. 그럼 어때요? 저기 이제 보통 이제 자녀들이 닮잖아요. 네. 목사님의 이제 자녀들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요? 아이 중에 저희 셋째가 저를 꼭 닮았어요. 너무 저를 닮은 거예요. 제 아내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사고 뭉친지. 사고가 났다면 얘예요. 다른 아이가 사고 쳤다 해도 얘가 개입돼 있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저한테 아이가 바뀐 것 같다고. 병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내 새끼가 우리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아이들은 너무 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런데 얘는 뭐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얘는 진짜 매가 아무 효력이 없는 아이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하면 이건 몇 대짜리니까 빨리 때리라고, 자기 나가서 놀아야 된다고,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얘가 아내는 너무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아시는 거죠? 얘는 확실히 우리 애라고. 얘는 나를 너무 닮았다고. 그래서 이해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세상에 다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대로 다. 하나님은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게 실패작이 없다. 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가 뭐 지금 이렇다고 해서 평생 이르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셋째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얘가 너무 좀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몇 명? 지금 3남 3녀 6명입니다. 왜 이렇게 애가 많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럴 때 그냥 이러세요. 웁스. 웁스.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그룹으로 이제 모든 걸 하는데 밥도 밥 먹는 시간에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없습니다. 공부도 같은 시간에 공부 숙제를 하고 군대. 이제 군대 갔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이들 뭐 그렇죠. 통제가 안 되니까 밥 다 6명 다 따로 차릴 수 없고. 근데 한 번은 얘가 이제 공부할 시간인데 자기는 나가 놀겠다고 엄마가 앉으라고 어깨를 누르는데 엄마를 손으로 확 밀면서 엄마가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다른 아이들 놀래갖고 막 그런데 엄마가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너 아빠 오면 너 이제 반 죽었다. 넌 죽었다. Go to your room. 너 집 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가 아빠를 조금 무서워해요.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1년에 뭐 아이들 혼내는 거 한 번 정도? 둥글둥글한 성격이어서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혼내면은 좀 무섭게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겁이 벌컥 난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가라 그러는데 2층 집이었는데 방으로 가지 않고 집을 나가서 길 건너서 앞에 집에 사는 LA 경관 이제 경찰이 거기 살았는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버지 오면 날 반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반 죽인다는 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반을 살려준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제 너무 그게 겁이 나갖고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미국 경찰이니까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얘가 뭐 가정 폭력이 있나 먹는 데 없나 다 검사하면서 아동학대로 1시간을 데리고 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난리 났죠. 얘 방으로 가라 그랬는데 없어진 거예요. 경찰에 연락하려고 그러는데 문 두드려 나가봤더니 데리고 온 거예요, 얘를. 그러면서 그 경관이 새파랗게 젊은 분이세요. 네. 이제 근데 그분이 막 아내한테 막 혼내면서 분노 조절 클래스를 들어야 된다고, 당신 문제 있다고,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말 하냐 막 그러고 막 혼내면서,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이제 그렇게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가 너무 그때 막 너무 창피하고, 그분이 우리 목사 가정인 거 알거든요. 네, 이웃이. 근데 목사 가정에서 반 죽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한국 가정의 이 문화를 이해시키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아내가 그렇게 막 경찰 이야기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경찰이 갔어요. 문 닫은 다음에 아이한테 방에 올라가라고. 넌 오늘 죽었다고. 이제 그러고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방에 들어 울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이들도 아무도 안 나오고. 무슨 일이지 하고 방에 갔더니 아내가 이제 누워 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야, 얘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진짜 이게 와, 너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봤더니 신명기에 보니까 불순종한 아이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순종해야 되나?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야, 이 아내가 애도 잘나니까 그냥 뭐 얘 하나 뭐 꽝이라 생각하고 별 생각 다 나서 그때 막 그냥 30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지혜를 달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방에서 어떻게 되나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2층 집이었는데 아들을 불렀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고 아들을 불렀더니 계단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애가. 왜 저런가 봤더니 옷을 한 7겹 입은 거예요. 옷을 이제 쿠션을 이거 얻어맞아도 방탄조끼 같은 거네. 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입고 내려오는데 여름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저만큼 서 있는데 한 20번은 불렀어요. 가까이 오라고. 20번 부르니까 얘가 제 앞에 딱 왔는데 손목을 잡았거든요. 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떠는데 8살짜리 아이가 제가 같이 떨리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떠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저는 앉아 있고 얘는 서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두려울 때 아빠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게 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의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그런데 내가 그걸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아빠한테 달려올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게 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아빠는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그냥 우악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전 애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와, 그러면서 뭐 저도 울고 애도 울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상황을 파악한 거야. 다 내려와갖고 서로 끌어안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이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하면서 아빠의 마음은 이런 거야. 너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빠야. 그걸 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나는 가상적으로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날 저희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부흥이 임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아빠를 두려운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빠를 참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저희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요런 사건이 딱 있고 나면 그때 이후로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사람이 다시는 이제 막 좋은 일만 막 이쁜 짓만 계속 할 것 같은데 셋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그럼. 예. 안 되는 거야? 예, 이게 성격과 성품과 기질과. 성깔이 있잖아요. 성깔은요, 깔려 있기 때문에 성깔인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되면 확 이제 올라오는 이게 있는데 얘는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활발하고 무엇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면 이걸 이뤄야 속이 풀리는 애예요. 예, 그런 애기 때문에 참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뭐 꼭 대견하고 얘는 이제 깨달아서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초등학교 졸업식 날도 사고 쳤어요? 그때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제 미국 그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하나의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차례가 왔어요. 얘 차례가 왔어요. 근데 딱 올라가더니 자기 이름 대더니 When I grow up, 내가 이 다음에 크면 I wanna be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런 거예요.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대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그냥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눈물이지 했더니 제 생각이 갑자기 그날로 돌아가서 그날 내가 홧김에 반 죽여놨으면 얘는 아빠처럼 절대로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아빠처럼 되고 싶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저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상을 조금 더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불타는 이런 심정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참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참 그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덕분에 내가 홧김에 화풀이 안 하고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했던 게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셋째 아들 정말 목회자가 됐나요? 지금 30살인데요. 그 텍사스에서 지금 아주 좋은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은 미국 교회인데 교회에서 먼저 이 사람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 그런 모든 그 가능성이나 또 부르심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그 지금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테스트 통과 못하면은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자기가 고집해서 갈 수도 있는데, 얘는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제가 볼 때도 잘하고 있다라는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만큼이나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하고 있어요. 결론은 잘 자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제 목사님도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쭉 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지 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특히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를 다 보고 자라셨으니까 보통은 이제 나는 저기를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보통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아버님의 영향이 없었나요? 저도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개척 정신이 있으셔서 항상 이 시작하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를 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고생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서 고생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개척교회 가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 기억에는 계속 일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두 잡을 뛰시고 또 뭐 알바일도 하시고 하면서 항상 옆에서 아버님을 내조하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신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참 아버지만 부름받아서 고생하면 괜찮을 텐데 온 가족이 저렇게 어렵고 하니 난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나는 돈 잘 버는 장로가 돼서 나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개척교회 목사 자녀들 열심히 도와야겠다라는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좀 전에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코끼리 얘기 좀 해주세요. 코끼리 뭐예요? 이민 목회가 제가 볼 땐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한국 교회 목회보다도 이민 목회는 진짜 몇 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느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울리면은 상을 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하더래요.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와서 코끼리 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했대요. 너 울래? 아니면 이민목회 할래? 그랬더니 울래.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절대로 뭐 나의 길이 아니다. 나의 길이 아니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쪽은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셨어야지. 네, 제가 이게 어떻게 목회자의 길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은 우리의 장난도 장난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신실하심이 우리의 농담도 진심으로 들으신다는 그게 확신이 있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에 많은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목사 아들이고 하니까 교회에서 뭐 주보 프린트하는 것도 돕고 교회 밴 운전하는 것도 돕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찬양팀을 인도하다 보니까 항상 여름 되면은 어느 그 이제 2세 목사님 집회 다니는데 찬양 인도를 도우러 따라다녔는데 이 목사님 따라서 이제 한 번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헌신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헌신할 사람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앞에서 찬양 막 인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마음문을 두드리신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나. 누가 테이프를 잘라야 될 텐데 제가 그냥 기타 내려놓고 먼저 나갔어요. 무릎 꿇었어요. 거기서 주님, 나 진심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테이프 끊기가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펌프질할 때 먼저 이거 하려고 나도 막 그러고 이제 하고선 하는데 제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눈을 떴는데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웬 물이지 했더니 눈물 콧물이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죠. 그때 참 체험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 같은 별 볼 일 없고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사고뭉치한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면 주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도 뭐 많은 이런 수련회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건 영적 하이 그냥 수련회 가면 다 이렇게 눈물 콧물 쏟고 이러는 뭐 과정이지라고 생각하고 별스럽게 생각 안 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그때 제 아내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대학 이제 캠퍼스 커플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눈물 콧물 다 쏟고 했는데 주님의 일꾼 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서원 기도를 했네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으면 순종해야 된다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가라고. 아내분도 보통 아니네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 아내가 좀 이런 그런 굉장히 극보수 부모 아래서 자라갖고 이 복과 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실 텐데 그 벌을 내릴 때에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그 파편에 나까지 피해당하니까 당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라는 이런 협박을 받고 아내분이 무서워서 그러면 하라고 하나님이 제 아내의 손을 빌려서 등 떠미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지금 아내 얘기는 내가 목사 되는 건 아내가 볼 때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목사감 같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사모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대요. 결혼은 안 할 생각이었나 봐요.
글쎄 그랬는데. 네, 근데 계속 만나려면 근데 제가 제 아내가 내 평생에 처음 만난 자매였거든요. 데이트를 내가 많이 신청했는데 옛산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버스 놓치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그래서 그냥 아니 진짜 같은데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나는 뭐 그냥 뭐 테이프 끊는다고 뭐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럼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아마 그 나가서 무릎 꿇었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사실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품으셨어요? 그 이제 수련회에서 헌신하는 그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이걸 계속 선포하시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알았더라면.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이민자들의 다음 세대는 그 자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1.5세, 2세, 3세 이제 그들과 목회를 시작했죠. 제가 2세 목회를 20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어권이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말 편하게 하죠. 뭐 10살 때 떠났으니까 제 언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부모님이 항상 집에서는 한국말 쓰게 하고 한국 성경 보게 하고 해서 감사하게 또 이만큼 할 수 있고 영어가 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편한 언어니까 영어 목회로 제가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뭐 그 이민 목회도 힘들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 2세대들, 1.5세대를 비롯한 세대들 참 많이 영혼이 많이 또 힘들어하고 또 더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민자들에게 이민 온 이유를 물어보면요. 10중 8구 자녀들을 위해 왔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뼈 깎는 아픔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 투자에 비해서 사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인생에 제일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게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열심히 투자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에 만족하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서 2세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심각하지만 마약과 또 깽당과 사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나면 남은 건 타락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았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겠네요. 그런 친구들 다음 세대 가운데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그 자녀 정말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방치되고 뭐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 방과 후에도 늘 방치돼서 살아오는 이민자들 많잖아요,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으셨겠죠. 그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은 거기 또 이렇게 뭐 책임 부여할 수 없는 게 그분들 나름대로 이민자들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최고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럼요. 최선을 다하셨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와서 고생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 성공해야 된다. 이 메시지는 참 좋았어요. 거기에 한 가지 메시지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건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다. 이 메시지가 함께 전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성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2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메마른 상태에 있는 이런 2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뭐 예를 들자면 한 청년이 이 가정이 파탄되고 부모를 둘 다 잃게 되고 어린 나이에 그냥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깽단에 들어가고 마약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인생에 굉장한 이 밑바닥을 치게 되면서 뭐 죽을 생각도 하고 하면서 그러기 전에 한번 교회나 나가보자 해서 저희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혓가닥 뒤집힌 거예요, 친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도 실패작이 아니구나. 난 실패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깨닫고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친구들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뭐 친구 데려오겠다는데 목사가 맞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 친구들이 깽단 두목, 마약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 데려오는 친구들이 문신 안 한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친구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들을 참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좀 이 친구들이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설교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또 나중에 뭐 또 꺼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을 반겨주고 또 눈높이서 대해주고 그런 이제 사역이 저희 사역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변했을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있던 그 영락교회 영어교회는 이 독립교회였어요. 그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을 한어 목회가 있고 영어 목회가 있는 두 살림이었는데 영어 목회 나오는 이 친구들이 이제 한 주일날 출석이 작년 한 1000여 명 됐는데 이게 좀 착한 교인들이 좀 순수한 교인들이 조금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해. 그래서 불편하죠. 안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 더 만들자 해서 따로. 오후 1시 반에 이제 다른 예배 다 끝난 다음에 1시 반에 늦게 일어나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예배의 이름이 클러버 예배였어요. 클러버. 클럽 다니는 친구들 예배. 그럼 분위기도 약간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겠는. 그렇죠. 클러버가 아니고 클러버. 디스코볼. 미러볼. 미러볼 그걸 이게 좀 그것도 조그만 거 하나 달아놓고. 미러볼도 달았어. 불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음악도 찬양도 좀 시끄럽지 않게. 왜냐면 이게 좀 저 토요일 밤까지 새벽까지 막 술 마시고 갖고 시끄럽고 하니까 이게 선글라스 끼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충혈돼 갖고 눈도. 그래갖고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간증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친구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죄하지 않고 이들을 따뜻함으로 맞아주고 그들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하신다.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실패작이 아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우린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나누면서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배에서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뭐 마약하던 친구들, 깽단에 있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한 케이스는 이제 그 파사디나라는 그 동네에서 차 타고 가는데 반대 깽단이 와서 총을 쐈는데 그 한 형제의 그 여자친구가 이제 총을 맞아서 턱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죽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교회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보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도 하면서
너무 좋은 간증들이 많았지만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 열매가 이 친구들이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도 처해보고 했으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한 200~300명 노숙자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LA 가면 다운타운에 스키드로우라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갖고 와가지고 주중에 기도 모임도 갖고 어머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LA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 아직도 있죠. 그 이제 마약하다가 걸린 이런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 거기서 이제 회복을 목적으로 이제 그 치유를 목적으로 거기 와서 이제 지내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면서 예, 그래서 아주 참 보람되고 예, 뜻깊은 이런 사역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네요. 아, 참. 어떻게 보면 나의 힘든 점을 나의 힘든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신 건가요? 그 교회에서 12년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참 너무 재미있고 보람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수년 전에 이제 그 미국의 크리스천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났댔어요. 사일렌 엑서더스라고 예, 이 조용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죠. 예, 말없이 교회를 떠나는 인구들이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교회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지금 통계에 의하면요. 80~90%가 교회를 떠난다고. 예,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민족이 이게 끊기게 됐는데 우리 교회만 잘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말씀 묵상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한 열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했는데 이제 그 열조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갈림길에 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이민자들 초기에 오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됐든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 열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추세로 보면 80~90%가 떠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요. 교회는 한 세대만 건너뛰면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갈림길에 와 있는데 나야 뭐 영어권이고 이세 목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하루는 제가 그 TV를 보는데 옛날 그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셨죠. 거기 보면은 이제 좀 어디 뭐 좀 문제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릴 적 목사님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좀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문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야기를 다 듣고 상황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다가가더라고요. 부모님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언어와 행실이 다르게 반응하면 아이는 거기 다른 반응에 따라서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앞에 가는 열조가 세대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일세목회로 발을 돌리셨죠. 근데 목사님 그 당시 생각하시기에 왜 자녀들이 뭐 저희들도 사실 어릴 적 교회 친구들 좀 만나보면 이제 교회 떠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왜 우리 이렇게들 성장을 하면 쉽게 해서 내가 성인이 되고 내 뜻과 내 의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왜 다들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했어요. 네네. 예,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왜 교회를 떠났냐 네. 물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예. 이민교회 아시잖아요. 예. 힘들다는 이유가 그 안에서 분쟁이 심해요. 예, 이게 이 분쟁을 겪지 않는 아는 2세들이 없어요. 예. 자기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대학교 갈 때까지 3번 교회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다. 뭐 4번 경험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예, 교회가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이 어른들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죠. 예,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망이었어요. 예, 교회에서는 직분자라고 해서 참 거룩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하지만 칭찬도 듣고 하지만 자기들이 본 부모님, 이 주일 이후의 부모님, 주중의 부모님이 맞아. 주일 부모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네. 이제 세상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이었는데 가만 집에서 이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메시지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에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실망이죠. 이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에겐 참 마음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1세들이 변해야 2세가 살아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교회들의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왜 이렇게 교회들은 맨날 갈랐을까요? 특히 이민교회에 있어서 선거 때 되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무슨 선거요? 교회 직분자 선거, 이제 장로 이렇게 안수집사 선거할 때, 왜 그런가? 어느 사회학자가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Social Displacement Theory라고. 이제 사회적인 나의 위치를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서울대 졸업하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민을 딱 오고 났더니 나의 사회 위치가 사라진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여기서 사실 우리의 직분은 성경적으로 볼 때 포지션이 아니라 펑션이에요. 그렇죠. 우리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설명인데 그런데 이걸 위치로 착각해서 내가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 때 되면은 조금 좀 많은 교회들이 시험 들 때가 많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사역이나 그런 비전도 좀 바뀌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래도 자녀들을 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거 중요성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볼 때에 우리 1세 이민 오신 이민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해야 우리 자녀들 천국 갑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게 되면 자녀들 천국길 막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세 목회에 청빙받아 가게 됐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때요? 바뀌어보니까. 이게 자녀들 축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아주 뭐 성공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좋아하시지만 자녀들 잘못하다 지옥 갑니다. 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톤을 좀 소프트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로 계속 외쳐왔는데 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첫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참
안 바뀐다. 예. 자녀들의 영적인 아무리 뭐 우리가 자녀들이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이 학교에서 얼레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부모님은 지금은 아이가 공부해서 얼레이를 받아서 아이비리그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이루고 난 다음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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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집에 가서 너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네. 아멘도 안 해요. 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자녀들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예.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지원했어요. 예. 저 찾아와서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 나가라고 권장하는 사람인데 말려달라고. 내 말 안 듣는데요. 아버지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목사 말 듣겠냐. 목사님이 도전해서 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겠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은 아이가 많아서 하나에 보내도 괜찮지만 나는 이 아들 하나라고. 얘 가면 얘 우리 노후 대책인데 얘 가면은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나중에 장로님 찾아오셔서 진짜 손 막 뭐 이게 때가 나오도록 잘못했다고 비시면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한 이것에 대한 대가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맞아요. 더 이게 시급하다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변화가 맞아요.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까 이제 6남매 자녀를 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구성이 좀 남다르죠? 그렇죠. 아들, 딸, 아들, 딸, 딸. 3남 3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이는 엄마 배를 통해서 오고 다섯째, 여섯째는 입양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청주에서 이제 입양을 했어요. 둘 다. 근데 사실 입양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걱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사귈 때 아내가 입양인입니다. 아내가 입양인이에요.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아내가 이제 1학년 들어왔는데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과 아내가 사는 그 아파트가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공부할 때도 만나고 이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아내가 학교에 오기 6개월 전에 자기가 입양인이라는 것을 17살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충격이 너무 컸죠. 그때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처음엔 충격이 커서 자기도 참 별난 생각을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입양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다고 나도 받은 사랑 갚아야겠다 해서 저랑 사귀면서 약속을 해달라고 우리 결혼해도 아이가 몇인지 상관없이 입양하자고 그래서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 아이가 있더라도 입양하자고. 저는 내 아이가 되니까 입양 얘기 쑥 들어갔겠지. 내 아이도 힘든데 뭐 더. 읍수를 한 2번 하셨네요. 읍수는 마지막 넷째가 읍수였어요. 셋째, 넷째 다 읍수죠.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 안 하겠다. 입양 이야기는. 그랬는데 막내 넷째가 한 5살 정도 되니까 아내가 입양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쯤 되면 까먹어. 그래서 아니 넷 있는데 그랬더니 약속하지 않았니? 되게 힘드실 텐데.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에게 3가지 큰 의문이 있었어요. 입양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첫째, 돈이 없다. 해외 입양이 그때 이게 20년 전이에요. 그때 한 3만 불 들었어요. 입양하는 게. 우리 은행 구자에 3,000불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 양육할 때 비는 비용 말고요. 입양을 위해서 수속 비용이 3만 불이. 3만 불. 지금은 한 거의 6만 불 돼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막내가 올 때는 5만 불 지불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돈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참 이게 걱정되는 게, 네. 이게 이 유전자, 네. 이게 좋은 이런 씨를 받으면 괜찮지만, 네. 뭐 네. 이런 안 좋은 그런 배경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하죠. 세 번째는 제일 큰 거였죠.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첫 번째 제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아내한테. 우리 돈 없다. 예. 3천 불도 없는데 어떻게 해? 예. 3만 불 그걸 어떻게 입양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아내가, 여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가 3만 불짜리 자동차 필요하면 대출 받지 않냐. 예. 이건 자동차보다 소중한 거 아니냐. 대출 받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이게 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제가 그 청년 사역하면서 진짜 씨 좋은 집안의 아이들, 망가진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이건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이구나.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뭐 괜찮았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예. 그 질문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얘 넷은 그냥 발로 차도 그냥 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예.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아침 이제 큐티 하는데, 청지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주제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물질 하나님 것이죠. 네. 우리의 시간 하나님 것이죠. 예. 그럼 너의 자녀 누구 거냐? 저한테 성령님이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네. 내 새끼 하니까 내 거 같은데. 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아내 몸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다 했는데, 우리 거 같은데, 보통 우리가 아이를 받을 때에 생명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거더라고요. 우리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예. 우린 내 거라 생각하니까 내 작품을 만들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 아이도 하나님 건데, 네. 내 아이가 소중한 건 내 거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리고 이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엄마 배 타고 오게 하고, 이제 얘 입양할 아이는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게 하실 텐데, 택배 방법만 틀리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거는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면서, 맞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양육 잘해서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그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입양해야지. 그러면서 수속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실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주신 마음에 모든 이뤄가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절차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한꺼번에 3만 불 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데요. 대출 안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놀랐어요, 저도. 야, 이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 뭐 집회 와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돈이 생기는데, 그 페이맨 할 때마다 생기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이러다 우리 부자 되겠다.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누가 일렀는지 딱 아이가 오고 났더니 멈추더라고요. 놀랍게. 일렀네. 누가 그만둬도 된다고 했나 봐. 같이 맞으셔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섯째 지금 20년 전 입양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은 그런데 현실은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를 뭐 내 새끼도 사실 양육하는데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아까 셋째처럼 또 여러 가지 또 양육하는데 많이 또 들고 그죠? 애 둘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입양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6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다섯째가 저희 집에 와서 21개월 때 왔어요.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벌써 기관에서 자라면서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거야. 그 나이에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얘는 노가 없어요. 뭐든지 예스예요. 뭐든지 예스고.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하면은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해서도 숨기려고 그래요. 한 번은 방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서 무슨 냄새인가 그랬는데 계속 뭐 차도 없어서 왜 이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토했어요. 그런 걸 이걸 토해서 이제 알면은 혼날까봐 옷으로 막 덮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혀도 고아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울음이라 그러잖아요. 울어도 누가 와서 뭐 아무도 뭐 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울어봤자 그래서 울음을 잃는데요. 근데 얘도 어디 가서 꽉 부딪혀서 막 부풀어 오르는데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아무리 제가 가서 끌어안아주고 아빠가 너 사랑해, 아빠가 무엇보다 널 사랑해 해도 얘는 벌써 그 어린 나이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이것에 익숙치 않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5, 6년 동안은요, 얘가 참 얘가 어린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건 참 너무 무섭다. 그게 5, 6년이나 가요? 예. 21개월 때 왔는데도? 예. 예. 지금 저희 막내가 6살 때 왔어요. 예. 지금 17살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얘는 있어요. 예,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실 입양이 멀리서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제 아내는 입양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6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확신이 언제 생겼냐 하면 5째가 한 8살 됐을 때예요. 네. 저희는 감사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감사한 일을 서로 이야기해요. 네. 근데 우리 그때 5째 이제 차례가 와서 너는 뭐 감사하니? 그랬더니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대요. 네. 하나는 많은 가족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준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기특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2번째로 감사한 것은 많은 세상에 부모님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되줘서 너무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내하고 또 하자. 또 하자 해서 알아보니까 한 5만 불 들더라고요. 그새 올랐네요. 올랐어요. 올랐는데 아니 대신 우리가 감당해 주겠다는데 왜 내가 돈을 그렇게 내야 되지? 좀 앞으로 출마하셔서 그것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많이 받네요. 네, 그래갖고 그런데 5만 불은 안에 벌써 우리 체험이 있잖아요. 네네.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한 번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5만 불 든다? 오케이 시작하자. 걱정이나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지라는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시작했어요. 채워주시리라 믿고. 네. 근데 2번째 입양은 4년 걸렸어요. 2살 때 시작했는데 6살 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많은 영어로 말하면 배게지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주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엄마를 필요로 해요. 사실 한국에 같이 아내랑 나오기로 다 계획해서 얘는 이제 우리 큰딸이 31살인데 큰딸하고 같이 살겠다 그랬어요. 언니하고 사는 게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해갖고 이제 큰딸도 뭐 쾌히 내가 얘 돌볼 테니까 엄마 아빠 가서 컴패션 사역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컴패션에 나오게 됐는데 그 컴패션에 나오면서 이제 아내와 같이 나올 계획을 했는데 나오기 2주 전에 짐 다 붙이고 했는데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들한테
엄마 아빠가 나 버리는 것 같다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내하고 얘는 벌써 버림의 아픔이 있는데 예. 안 되겠다 해갖고 그 계획을 바꿔서 아내가 남아 있고 나만 그냥 나오는 걸로 해서 아이고. 컴패션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이별하시고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버림받았습니다. 네. 그럼 다들 지금 미국에 사시고? 다 미국에 있고 저만 나와 있는데. 근데 막내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겠어요. 막내가 아빠를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나와갖고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한 5, 6개월 있다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아빠를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불안해하더라고요. 왜요? 왜? 엄마 데려갈까봐.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이 한 영혼이 회복되는 기간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히 고아들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난 실패작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그 기간이 참 길구나.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한 1년 반 있으면 대학교 가게 됩니다, 얘가. 아유, 벌써 다 키웠네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그때 나오기로 하고 있고. 그래요. 아유, 매일 영상 통화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이건 영상 통화의 목적은 생사 확인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나. 어떤 뭐 남편과 골프공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골프공이. 아니, 공 쳤는데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물에 안 빠지고. 아이고. 아유, 입양을 주로 하셨는데 다 딸만 했잖아요. 셋째 때문에 튄 거야.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2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세 목회에 뛰어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1세들이 참 변하지 않는다. 참 아직도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이게 수그러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이제 장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뭘 보고 칭찬하실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준비한 처녀들, 이제 등불 준비한 처녀들 이야기가 나오고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고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극히 적은 자가 누굴까 생각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그 DNA를 받아서 그런지 좀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 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냥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 듣고 싶습니다. 근데 편하게 목회하다 보니까 1세 목회도 제가 좀 어려운 교회도 있었지만 마지막 있던 교회가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극히 작은 자를 볼 때 컴패션을 보게 되고 컴패션의 안에 있는 그 영혼 구원의 중요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에 처하게 되면요 함께 따라오는 후유증이 뭐냐 하면 나는 실패작이다. 그 마음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서 너는 실패작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영혼 구원의 최고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극히 적은 자.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입양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했는데 진짜 고아를 볼 때에 자신들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사랑도 못 받고 버림받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이것을
계속 우리 입양한 아이에게도 심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리마인드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또 그뿐 아니라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 나이에 지금 6학년 시작됐는데 네네. 예,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네. 제 나이에 지금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트립 인도하는 건데 네. 제가 더운 걸 너무 싫어하는데 네. 예, 필리핀에 자주 가거든요. 거기 가면 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네네. 육수를 뽑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얼마나 막 물이 뚝뚝 떨어져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제 마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 실패자 같아 보였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그 기쁨 때문에 네.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고 뭐 사포 세대다 무슨 포기 세대다라고 많이들 이끌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때에 절대 하나님의 실패자는 없다라는 그렇죠. 예, 그 메시지가 정말 필요할 때일 것 네. 같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애써주세요. 네. 자,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실패작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얘보다 잘해야 되고 얘보다 잘나야 되고 이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내 열분자야. 나 함께 가자.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뜻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 마음을 담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리모컨 껐어. 리모컨? 아예 말씀 녹음기라 그래서 막 줄줄 나와요. 그러게 말이에요. 틀면 그냥 나오고. 틀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영 씨. 아니 저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왔더니요 대기실에서 혼자 영상을 뭐 주부들 관련된 뭐 여성은 왜 이렇고 이런 거 외국 영상을 엄청 찾아보더라고요. 다음 세대 이런 거를. 아 진짜 저 이제 제 자식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이 잘못되면 절대 성공한 삶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생 그 자녀 리스크를 떠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오히려 나의 성공일 수 있겠다. 부모로서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아이들 교육보다 일단 부부 관계부터 회복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됐고 우리 애들이나 어떻게 해봐봐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전략을 바꾸고 싶었던 게 자녀들이 진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 사회적 성공 이런 걸 떠나서 몸과 마음만 건강하면 어디서든 먹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공동체, 친구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말씀 중에 자녀를 입양하실 때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았는데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나가는 중인데 언제 시작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야, 우리 정승재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네. 정말 사람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다 진짜. 여기가 새롭게 됐네요. 네. 정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양육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셋째 아들처럼 저 자신도 아까 셋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늘 저놈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저놈 새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그런 놈이었던 저를 하나님은 무한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뭐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 1분 1초도 늘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키우라,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새끼들서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 모르고 자라고, 또 우리도 역시 자랄 때 그냥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했던 부모님들이 이제 그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부터 이 사회와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목사님 통해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힘든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